영구한 도성을 찾는다. 이 도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도성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수천 년 동안 아직도 이 도성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실낙원한 이후에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정처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오래오래 살고 영생하기를, 장수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세상이 되었습니다. 율법시대 이전에도 율법시대 이후에도 은혜시대에도 나그네 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영구한 도성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삶이 잠깐 아침에 운해가 끼었다가 벗어지는 것 같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살이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너희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빠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젊은 우리 세대는 배틀의 북을 못 봤을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실을 날아서 이제 배틀에 앉혀서 저녁 늦게까지 배를 짭니다. 뭐 틈틈이 덜일 할 때는 덜일 하고 또 집안일 할 때는 또 잠깐 하고 배틀에 앉아서 하면은 요 북이 왔다가 하면 칙 왔다가 칙 이렇게 하면요, 그게 북인데 얼마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사는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도 그랬고 율법 시대도 그랬고 율법 이후의 은혜 시대도 지금도 현재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10절에 모세가 이런 얘기했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이다, 서름뿐이다, 고난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명자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사명자인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도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몸이 늙어 힘들어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가 마감하고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한테로 갔죠. 사명자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을 하고 붙들어주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히브리서 13장 보면 여기는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장구한 영원한 도성이 없고 나그네 길을 살다가 그 도성을 찾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이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도 항상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고 말했고 한많은 세월을 겪고 산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23장 4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계속 타향살이를 하며 나그네 길을 가다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구하려고 가나안 사람 헷족 속의 땅을 매입하려고 그들에게 가서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헷족 속에게 땅을 좀 매장지를 주세요.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우거하며 이 땅의 나그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평생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또 긋고 유리방황하는 개개 신세로 지내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희노애락을 아내와 같이 하다가 아내는 저 세상으로 떠보내고 가는 자는 말없이 갔지만은 살아있는 자는 얼마나 슬픔과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우고하는 유랑객입니다, 이런 소리를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6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발붙일 만큼 유업도 하나님이 주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본향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 본향을 찾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세계에 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율법시대 사람들이, 그 이전 사람들이 영원한 도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정말로 나그네 길을 청산하고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식구들이 다 애굽 가서 이제 귀가하려고 할 때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뇨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내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고 험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말은 한많은 나그네 생활, 한많은 괴로운 광야 생활을 고달프게 보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서 어렵고 고달픈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주 앞에 우리가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선조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이가 50, 60, 70, 80 쭉 먹으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삶도 안에는 안정처가 아닙니다. 마음 놓고 평안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동인교회 식구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살이가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정말로 내 삶이 잠깐 머물렀다가 끝나는 이런 삶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율법시대와 같지 않고 사사시대와 선지시대와도 같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본향 찾는 역사가 성큼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를 넘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낮이면 낮 걱정이 우리를 찐누를 때가 있고 밤이면 밤 걱정이 찐누를 때가 있고 가족을 생각해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자녀들을 생각해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은 다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는 배척도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눈명도 쓸 때도 있고 희귀괴기한 일들이 많이 만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쯤 가서 종착역이 있을 것을 말해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축복의 땅이,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 도성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모든 성도가요, 이 도성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때 우리 목사들 만날 때요, 처음에 기독교 안에는요 좌경사상이 안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3분의 1이 좌경사상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망치고 있고요, 가슴이 섬찟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좌경 사상을 쭉 쫓아 올라가면요, 이 사상의 근본 출처는 기독교 박해입니다. 쭉 올라가 보면요, 여기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죽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용납한다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노하는 일입니다. 그 땅에, 여러분요, 미국 갈라 그래도 수속을 밟아야 되고 유럽을 갈라 그래도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주님 나라 갈 때에 이 영원한 토성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상과 그 마음을 가져야지. 저는 그런데 사상을 섞고 마음을 돌렸다가 나는 이 축복 놓칠까 봐요 섬찟해요. 우리는 6,000년 동안 이 도성을, 아담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 후손들이 6,000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의 도성을 약속한 이 고을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어떤 일이라도 이기고 견디고 이 도성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다가 놓치고 찾다가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도성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도성은 현재 이 도성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요, 기쁨이 있었다가도 바로 슬픔이 오고요,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가도 바로 불안이 오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도성은 불완전한 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도성에, 영구한 도성에, 눈물과 괴로움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도성에 여러분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더 나은 본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굴 주려고요? 6,000년 동안 이 도성을 아무도 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도성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인생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이 된 우리가 이 영광 도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건 주님과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붙들려서 이건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몇 가지 안 되는 거 있는데요,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으로 끝난다면 금수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금수는 지옥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산다고 발버둥 치고 생활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도성을 놓친다고 하면요, 아니 13대 교회는 도성에 가고 싶다는 그 애절한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성은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이에요.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영혼구원은 주님이 그냥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이 도성은 찾기만 할 뿐더러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패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작년에도 이 길을 걸어왔고 금년에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달 지나면 달력 한 장 딸락 남았습니다. 금년 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움츠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소용돌이는 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용돌이는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면서 병 고치기 시작합니다. 인류 병원에도 고칠 수 없는 병, 주님이 싹 다 고쳤죠. 마지막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8장 마지막에 거기 나옵니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라는 돼지떼에게 그 더러운 귀신이 싹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몰살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들판에
양치는 목자도 있었고 돼지치는 목자도 있었는데 왜 돼지에게 들어갑니까? 돼지는 썩은 걸 좋아합니다. 돼지는 잡식입니다. 세상이 이 썩은 돼지와 같은 잡식, 싸우고 추하고 더럽게 노는 그 사람들에게 사탄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작살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러고 팔짱 맞춥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양들은 귀신이 안 들어갔는데 돼지 같은 것들에게 싹 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고요, 나머지는 더러운 귀신 들어가면요 작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갈 자들의 교과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좀 만족하지 못해도, 세상 것 좀 풍성하지 못해도 이 도성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구한 도성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장차 올 도성, 장차 올 도성, 이것을 우리가 찾는데, 이 도성을 찾는 자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노래도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놈은 마귀가 이 코로나 때문에요, 노래를 찬송을 못 부르게 하니까요. 제가 이제 주례 설교할 때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왜 주례자가 마스크를 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 마스크 끼지. 끼다가 내가 잡아가면 잡아가래 마스크 끼다가 벗어버렸어요. 이놈의 코로나가 가족도 못 모이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찬송도 못 드리게 하고, 오늘 우리가 삶이 아닙니다. 지금요, 도성을 찾는 여러분들은 또 이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장차 올 도성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어떤 우리 성도들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나서 어떻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아파트를 아무리 내가 분양받아도 세면 콘크리트예요. 닭장 같은 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성은요, 정말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정말로 기가 찹니다. 그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미의 제사가 없었어요. 사사시대 이 선지 시대에 와가지고 시편 노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노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찾는 우리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이 정말로 예배를 겸한 제사, 찬송을 찬미를 겸한 제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에게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흥얼거리도, 내가 가사를 잘 몰라도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이 제사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줄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 사람까지 창조주를 향하여 노래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노래가 없어요. 새가 노래한다 그러죠. 노래 아니에요. 자기 짝을 찾는 짝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는 것이 새들이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노래를 한다 그러고요, 동양 사람이 볼 때는 운다 그러고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노래한다 그러지, 하지만은 새는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짝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없어요. 사람만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장차 오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제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찬양과 감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입술의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못하고 남의 흉보고 남을 비방하면 그 열매는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정말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구한 도성.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삶이, 출퇴근하면서 삶이, 또 밤에 들어와서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쉬는 시간, 이게 마지못해서 사는 삶이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관광하러 왔습니다. 봄 살펴보러 왔습니다. 죄악 세상이 어떻고 고난이 어떻고 사탄이 어떻게 발악하고 이런 모든 체험을 하고 주님 나라 가면 더 즐거움이 있을 줄 압니다. 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합니다. 그리고 또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고 16절이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우리 나그네 길을 가면서 피곤한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은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요 16절 선한 사업하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과 딱 짝을 맞춰 놓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이게 진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세상 것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죠. 세상 것도 있으면 나누고 또 교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없어서 못할 망정 정말로 말씀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영생의 만나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장래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예요. 자기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무슨 생명요? 참된 생명. 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삶을 살면서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는 여러분,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진리로 나누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죠. 내가 세상 것도 나눌 수만 있으면 나누는 것이 좋죠. 비록 그거는 없어도 진리만은 계속 공급해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보면 네 속에 있는 것 주라 그래요. 네 속에 있는 거. 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걸 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도성을,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이런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토성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이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나오죠. 정말로 그 도성, 여러분요, 설마 하다가 이 설마병들만 큰일 납니다. 설마 하다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토성을 우리가 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박 목사가 장례식 주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 주례는, 다른 주례는, 잔치 주례는, 환갑 주례는, 요새 뭐 환갑도 없습니다만은요, 뭐 팔순 주례, 구순 주례, 이런 주례는 있을지언정 장례 주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하는 길, 뭡니까? 장차 오는 영관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바라보는 자는 지도자와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게 특색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은혜 시대 때는 개인 종말이요, 개인군이에요. 개인 종말이에요. 내가 종말이 온다고 해서 마누라 자식들, 내가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종말 오지 않아요. 내 종말이 오면 내 죽음에 내 영혼구원으로 끝납니다. 내 사촌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따라 죽는 건 아닙니다. 그 사촌의 종말과 사촌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영관 도성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은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날, 여러분에게는 이 도성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늘 얘기하죠. 염색은 싹 들어도요, 탈색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염색은, 여러분요, 이게 염색은 잘 돼요. 염색이 빨간 것이나 까만 것이나 노란 것이나 염색이 되는데, 이 염색을 원색으로 탈색하려면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상이 들어온 우리에게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염색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라, 세마포 예복을 입을 수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는 건요,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상,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그걸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거 왜 했겠습니까? 교회가 널널한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영관 도성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자가 참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호남지방 집회 갔을 때요, 이 말씀하고 이 사상하고는 다르다는 거, 같이 안 뭉쳐도 된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에서 계통과 야곱 계통이 갈라지는데, 이스마엘 계통과 이삭 계통이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나눠질 것을 말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정말로 말씀 하나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의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고친 병자가 뭐냐면 문둥병자고 반신불수입니다. 한쪽에 기독교인이요, 이거 기독교인은 체하고 안 믿는 말 안 믿는 자, 이게 반신불수예요. 이건 못 고쳐요. 주님이 아니면요. 그거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문둥병 교만이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배우면 배운 대로 교만하고, 잘나면 잘난 대로 교만하고, 가문이 좋으면 가문 좋은 교만하고, 좋은 학벌 좋으면 학벌 교만. 그게 참 교만입니다. 문둥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친 게 뭐예요? 반신불수예요. 절반은 살았는데 절반은 죽었어. 절반은 기독교인데 절반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못 고쳐요, 이거요. 주님이 고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열받는 사람이요. 자, 그랬죠? 지구도 열받, 그래,
북극남극이 얼음이 다 녹아버려. 열받아가지고요. 사람도 열받고 동물도 열받고 여러분요, 모든 것이 다 열받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 날 때는, 사탄이 들어가서 날 때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다 본맘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당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찾아?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생각도 달라야 돼요.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을 바로 주면 가나안 갈까봐 아예 가나안, 이 사상이요, 이 1세대들이요 사상이 걸러먹었어. 애굽에 살던 사상, 그걸 도로 가지고 광야에 나왔단 말이야. 우상 섬기는 마음 도로 가지고 광야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보는 눈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만나 주워 먹는데 눈 가지고 주워 먹지 뭘 갑니까? 근데 가나안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 소리가 귀에 안 들려 듣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지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마음을 열지 않아. 그래서 1세대들은 아예 싹 없애버렸습니다. 애굽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 싹 없애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난 것들, 천지난만 것들, 그것들 길러가지고 40년 동안 길러가 가나안 들어갔어요. 만약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았다면 바로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 애굽 사상 찌들은 저거 1세대들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버려요.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 사상 가진 자 싹 정리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 어차든지 내가 남들만큼 부유하지 못해도, 남들만큼 자랑할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내 가슴 열고 보면은 네 사상은 내가 정말로 귀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다른 거 담아놓은 거 없이 말씀 담아놓은 거 귀하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너를 끌고 가는 지도자와 너는 마음이 하나 돼서 좋은 걸 서로 나누고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도는 종을 위하여 종은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기 인도하는 자는 뜻이 뭐냐면요, 다스리는 자, 길을 안내하는 자,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그 사상을 그대로 본받고 가도록 해라. 순복은 복종이라. 말씀의 복종입니다. 이에요. 이 지도자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여기 영혼은 푸뉴마가 아니고 푸슈케입니다. 생명입니다. 경성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이 길을 인도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와 양은 절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는. 여러분,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년에 좋은 아파트 분양권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입주할 때까지 누가 뭐래도, 누가 비웃어도, 누가 욕해도 집 없다고 갈세하고 세를 못 냈다고 멸시해도 내년 봄에 좋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주택을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견딜 수 있다 없다? 견딜 수 있죠. 제가 방배동 있을 때 시간이 많이 갔군요. 좀 들어주세요. 지금 목회자 하는 모 할머니가요, 기가 막히게 판자 손에 살다가 우리 재승 권사님 잘 알아요. 25평이죠?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요,
방 하나 식구들이 여럿이 있고 방이 없어요. 막 폭에 자야 되고 하는데 할머니 방이라고 정해놓으니까 큰데 따라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여러분, 그 사람이 대굴 같은 집에 살다가 25평 아파를 주면 요놈은 망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새살이에 새방살이에 찌들리고 고생하다가 분양받아서 할머니 방이라고 아버지 방, 어머니 방이라고 들었더니 그 할머니가 누워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나도 누워서 잘 방이 있구나 할 때요. 마치 청와대 별관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일상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장차 우리에게 오는 이 영원한 도성에 가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 도성에 우리가 올 줄 누가 알았어? 아이고 지긋지긋한 저놈의 세상. 그래서 이사야 65장 보면 그 세상은 지나간 죄 많은 세상, 서름 많고 고난, 죽음, 이별, 이런 세상은 다 기억지도 않는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었으니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욕먹어도, 슬퍼도, 속상해도, 화병이 올 것 같아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참아야죠.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6,000년 동안 아직도 이 도성을 하나님이 안 주었어요. 그런데 이 도성을 가지고 찾아 우리에게 장차 올 도성이라니까.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돼. 이 도성이 오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